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사실 시대가 굉장히 위중한 가운데서도 말씀을 계속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장에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태와 상관없이 우리가 배울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주님을 저희가 배웠을 때 너는 이것을 들어봤느냐라고 물으시면 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인 가정에 대해서 쭉 보고 계셨는데요.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 또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의무를 제가 볼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맨 마지막에는 아이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해결책들이 자언 말씀에 따라서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드러나 비웃는 자는 책망을 귀담아 듣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서 우리 아버지들은 훈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초리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고 계신데요.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거니와 바로잡는 해초리가 그것을 몰아내어 그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해초리도 아끼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질에 대한 것을 쭉 보셨는데 정말 마음에는 우리가 가슴 아픈 일이죠. 애들을 때린다는 게 때릴 때가 어디 있어서 때리겠습니까마는 정말로 바로잡아야 될 때는 이런 매질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매질은 어릴 때부터 행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소망이 있을 동안에 내 아들을 징계하되 그가 온다고 내 혼이 아끼지 말지니라는 말씀으로서 아프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이게 많이 굉장히 아끼게 되는데요. 그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죠? 유대인들의 제사장의 아들들의 행태가 굉장히 잘 자랄 것 같은데 사실은 아버지가 제대로 못 키워가지고 아들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오히려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까지도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을 동안에 아들들을 잘 가르치라는 말씀이고, 매질은 효과적으로 이렇게 행하셔야 되고, 매질은 꾸준하고 또 일관성 있게, 매질 이후에는 사랑을 나타내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라고 일방적인 감정으로서 부모라고 해서 아이들을 무작정 때리는 것이 아니라 왜 잘못했는지 충분히 가르쳐주고 그의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의무인데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부모님만 자녀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아이들 또한 부모님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10계명의 일부죠. 5번째 계명인데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한마디로 효도하면 장수한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오래 산다는 거죠. 큰 어려움 없이 너희가 오래 살게 해주겠다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잠언 13장 1절도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13장 1절 말씀입니다. 앞에도 읽었는데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비웃는 자는 책망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느니라. 즉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고 어머니 아버지께서 훈계하실 때 그것을 들으라는 것이 자녀들의 마땅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정서하고 우리 이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가 꼭 들어맞죠. 사실은 효사상이 쭉 들어봤기는 우리에게서는 아마 이 말씀이 들어왔을 때 반박할 사람들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님이 오른쪽 가치가 나오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인데 그럼 부모님께 그냥 무작정 순종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죠. 부모님께서 주님의 말씀과 어긋난 일을 시키시면
그것은 어떻게 말씀을 해야죠. 이것은 주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 다른 것들은 주님 안에 말씀 안에서 어긋나는 게 없을 때는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6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생활은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입니다. 가정이란 것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하늘나라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성경에서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6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15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6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의로운 자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사악한 자의 소득에는 괴로움이 있느니라. 보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악한 자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의 많은 소득을 거둬도 괴로움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가 돼야 되겠죠. 일단 가정이 다 의로운 자가 되면 많은 보물이 있다. 자식도 보물일 수 있고 딸도 보물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온 우리 성도들의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에도 다 도움이 되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인데요. 3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뭉텅그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큰 주제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30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옛사람은 사실 죽었죠.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옛사람이 꼭 부활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되살아나서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고 또 비방하는 것과 악의가 생깁니다. 그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근데 먼저 순서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먼저 내 안에 계셔야 되죠. 내 안에서 활동하셔야 이것이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면 이런 것들을 버리게 되면 스스로 성령의 열매에 의해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에 의해서 32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32절을 읽어보시면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으로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족에서도 이런 것을 버려야 될 것을 쭉 열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버리라고 하십니까? 모든 쓴 것을 버리라고 그러죠. 쓴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 몸에 좋지도 않은 것, 보기에도 좋지 않은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진노를 버리라고 하십니다. 화내지 말라는 거죠. 화내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분노도 버리라고 하십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소리 지르는 것 버리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비방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악의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가정에는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도 우리 마음속에도 내가 주님 생각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을 잠깐 잊어버리는 순간 이런 것이 다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을 난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성령님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 순종한 결과가 나중에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32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 있어야 될 세 가지를 열거하자는 것인데 32절 말씀입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서로 친절히 대하라는 겁니다. 모든 악의를 버리고 나면 이제 서로 친절히 대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상냥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용서할 수가 있죠. 꼴도 보기 싫어 이러면 안 되는 거고요. 볼 때 꼴도 보기 싫어 이러면 용서가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절히 대하고 상냥한 마음을 품게 되면 서로 용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족과 우리 가정에 꼭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새로 명령을 준 거죠. 이것이 신명기인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고 너희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통용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을 때이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울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심지어는 유대인의 제사장들은 유대 레위 지파들은 성구집을 온몸에 휘감고 다녔죠. 눈앞에도 대롱대롱 달고 소매 끝에도 달고 다니면서 그것을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자들을 정오하고 신약 시대는 이게 아주 나쁜 사람들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시대의 율법주의자들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물론 어긋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판을 하셨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은 또 없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마음으로 결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갈렙과 같이 이제 정탐꾼으로 나서서 유일하게 긍정적인 발언을 했던 새 땅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했던 사람 두 명 12지파 중에 2명 중에 하나였죠. 그 여호수아가 자기의 지파들을 다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서 새로 다 정복을 하고 모든 일들을 거의 정리한 다음에 자기가 죽을 때쯤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모든 지파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24장 15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이때가 거의 여호수아가 110세쯤 되어갈 때쯤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게 110세였거든요. 그때쯤 돼서 다 모았습니다. 24장 15절입니다. 결심하라고 합니다. 이제 너희는 내가 난 이제 죽고 다른 사람이 지도자가 될 건데 너희는 이제 결심하라라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24장 1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던 땅의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매. 너희들은 어떻게 할 자유가 다 있죠.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른 지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섬기던 이집트의 신들이든지 아니면 아무리 족속, 이 땅에 사는 아무리 족속들의 신들이든지 이날 택하라. 지금 오늘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이방신을 숭상할 것인지 택하라라고 여호수아는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참으로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사실 아름다운 말씀이고 결단을 항상 요하는 시기에 판단을 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 꼭 들어와 있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결심했습니까?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혼자 결심, 그 가족이 다 결심한 거죠. 혼자 결심하고 그 가족이 다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자의 힘만으로써 말한 결심이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결심을 하게 되기를 바랬고 온 이스라엘 족속들은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가면 이방신을 섬기고 이렇게 나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만 아무튼 이때 여호수아는 이렇게 결심을 하였습니다. 크리스찬 가정을 위한
세 가지 장면이 시편에서 있습니다. 시편 127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다들 그렇게 긴 구절이 아니라서 쭉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나라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집만 그런,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나라도 똑같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도록 앉아있으며 고통의 빵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처럼 그분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젊은 시절의 자식들은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들 같으니 자기 화살통에 그것들이 가득한 자는 행복하도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성문에서 원수들을 마주 대하여 말하리로다. 참으로 주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 128편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들로 걷는 모든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내가 먹으리라. 내가 행복하고 잘 되리로다. 내 아내는 내 집 곁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으며 내 자식들은 내 상 울레에 올리브 묘목 같으리로다.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너는 내 평생토록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참으로 내 자식들의 자식들을 볼 것이요 이스라엘 위에는 화평이 있으리로다.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러면 가정의 행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편 131편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이 거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들이나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높은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참으로 내가 바르게 처신하고 어머니의 젖을 뗀 아이와 같이 내 자신을 평온하게 하였사오니 내 혼은 마치 젖된 아이와 같나이다.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께 소망을 둘지어다. 아멘. 젖된 아이와 같이 어머니께 순종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가족재단에 대해서 쭉 이게 로버트 서전트 목사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가족재단이라는 것이 이제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 바쁜 시기 중고등학교 가면 아이들 얼굴도 못 봐요, 사실은. 얼굴 보기도 힘드는데 이게 참 쉬운 일 같은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저도 잘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못했습니다. 가족재단을 위한 책임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과 골로새서 3장 21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님 중에 누구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아버지한테 명령하셨어요. 아버지는 바빠서 집에 없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들이 낙담할까 염려하노라. 여기도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할 일이 많습니다. 어머니만 할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남편이 할 일이 사실은 더 많은데 어릴 때라서 그런지 제가 애들 키울 때는 이런 걸 잘 모르고 또 알았다 하더라도 순종하는 마음이 잘 안 들었을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비번은 근데 이런 걸 이제 해야 되는 거란 거죠. 이 성경 말씀이란 거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재단을 세우는 방법들은 가족회의를 하는 거죠.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결심했으니까 찬성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해가지고 가족재단 세우시고 시간을 정하시고
계획을 세우고, 예, 성경 읽기 계획 짜고, 우리 도표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나온 도표, 이렇게 성경 읽기 도표 이런 거를 가지고 성경 공부 자료 정하고, 또 연령에 따라서 어린이는 너무 어리면 이게 어른들이 따라하는 걸 못하니까 다르게 계획 잡고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가족의 어린이들을 키우는 그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우리 위에 있는 성경학교 선생님이 아니란 겁니다. 가족이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어머니, 아버지가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당장 시작하고 마귀가 반대 불화살을 반드시 쏩니다.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가정이 부유하게 되는 것이나 그리스도인 가정이 명망을 얻는 것을 사탄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말씀만 안 읽으면 다 해줄게 이렇게 하니까 불화살을 쏠 때 마귀를 대적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훌륭한 가족재단을 위한 제안입니다. 성경의 한 부분 중에서도 특히 잠언을 읽으시라는 거고요. 잠언이 1장부터 30장까지 쭉 다 읽으면 딱 하루에 한 번씩 읽으면 딱 맞기 때문에 그렇게 읽으시면 되고, 찬송가를 정하고 가족이 배우시고요. 기도 카드 같은 것을 우리 저번 시간에 했듯이 목록을 작성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시는 목회자님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교회 지체들, 친척들, 또 구원받지 않는 자들을 우리 기도 목록에 넣어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기억하고 기도하시고 간략하게 하라는 겁니다. 간략하게. 이거 오늘 꼭 한 2시간씩 기도해야 돼. 이러면 애들 다 떨어져 나갑니다. 나 할 일 많아요 하고 딱 가버리니까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사이라도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고요. 전 가족을 동참하게 하시고, 또 훌륭한 그리스도인 전기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읽어보시고, 전로역정 같은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읽어보면 유익합니다. 그리고 격식에 매이지 말고 성경적인 방법을 유지하고, 아이들이 제안하면 그 받아들여 주시고, 제안책도 개선책도 마련해 보고요. 못하는 경우 있습니다. 못하려면 오늘 못했으니까 더 보충해야 돼. 잠깐 이리 와봐. 이러면 안 되고, 못했으면 다음에 또. 절대 이제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계속 꾸준히 지속하는 것입니다. 주지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문제가 있을 때 사실 상의할 사람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내 가정의 이 은밀한 비밀을 어떻게 남한테 함부로 말해. 그러면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은 사실은 목사님밖에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한테는 사심 없이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 가정의 성경적인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여쭤보시고, 그러면 가장 성경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가장 성경적인 지식도 말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적인 해결책보다는 성경의 해답과 원리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우리가 수용할지 말지는 이제 우리의 결심인 거죠. 암송구절은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아까 읽으셨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오늘날에도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이 과를 마칠 것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가고 있는 땅의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매. 아멘. 7가는 준비할 때 사실은 크게 어려움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실은 논쟁거리가 없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정의하냐 이런 걸 논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 7가라는 게 또 7이 완전한 수이지 않습니까? 로버트 선전트 목사님이 아마 제일 완전한 수를 하나님에 대해 정해놓은 것은 알고 하신 것 같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어떠한 논증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기정사실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고 완전하신 영이신 분으로서 그분 안에 모든 것들의 기원과 보존과 결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종종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 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그 순간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결국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날아가는 뒷자락만 봤죠.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 질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인간들이 던지는 질문이죠. 누가 하나님을 만들었나요? 라고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만든다?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실제로. 답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도 하나님을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또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이 사실이 또 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해 못하지만 이 사실은 사실인 거죠. 비유는 로버트 선전트 목사님은 전기가 어떻게 빛을 내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전기가 어떻게 오는지도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컴퓨터가 컴맹이지만 컴퓨터를 켤 수 있습니다. 켜서 워드 프로세스도 치죠. 근데 컴퓨터의 원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도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원리를 다 이해할 때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채로 깜깜한 어둠 속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그분께서 계시는 것을 일단 믿어야 됩니다. 전제가 일단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전제고요. 근데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자체를 믿지를 않죠.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 있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이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건 어리석은 짓이야. 어리석은 말이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어? 우리의 죄가 어떻게 씻길 수 있어라고. 그건 어리석은 짓이야 라고. 어리석은 믿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하지만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믿게 되면 이 말씀이 진리고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지 첫 번째는 사람들은 보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계심을 일단 입증을 해줍니다. 사람 누구나 종교성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개들이 모여서 어떤 무슨 집회하는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원숭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침팬지도 그렇게 하지 않고요. 사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늑대들은 모여있지만 어떤 이득을 위해서, 먹이를 위해서 모일 뿐이지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모든 시대에 모든 문명에 걸쳐서 사람들은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 대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나 저쪽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토르 신앙 있죠. 번개 신앙. 번개가 신이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쪽도 어떤 우상을 가지고 믿고 있었고 달을 보면서 빌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종교성이 있는 겁니다. 나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있다 분명히. 나의 기도를 들어주는 존재가 있다라고 마음속에 유전자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대부분의 그런 신앙이 근데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우리보다는 더 훌륭한 존재가 있다. 우리를 만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계심을 증명합니다. 우리 비행기를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비행기는 많은 부품이 모여서 비행기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비행기를 그냥 부품을 위로 던졌다가 떨어지면 이게 저절로 비행기가 조립이 될까요? 조립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은 지적인 존재입니다. 비행기보다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우주로 가는 우주선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을 만드신 분들은 우리보다는 훨씬 더 지적인 존재일 것입니다. 사람은 또한 인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존재, 우리를 만드신 분 또한 인격이 있으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C번입니다. 우주가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계심을 증명을 합니다. 시계가 있기 위해서는 시계 만든 제작자가 있어야 되겠죠. 또 시계를 제작하기 전에 설계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시계를 만드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139편 14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나이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움으로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 두렵고도 놀랍게도 만들어졌다는 것은 과학을 배운 사람은 두려운 줄은 모르겠지만 놀랍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우리 피 한 방울에 있는 백혈구 수가 4,000개쯤 됩니다. 적은 사람이. 혈소판은 한 15만 개쯤 됩니다. 이 1cc에. 이 한 방울에. 적혈구는 몇 개쯤 있을까요? 한 4만 5천 이상 됩니다. 그 조그마한 그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두렵지는 않았겠지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만드신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고 놀랄 뿐이죠. 모든 창조 세계가 또한 하나님께서 계심을 증명을 합니다. 시편 19편 1절입니다. 시편 19편 1절입니다. 시편 19편 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무엇을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연세계가 그냥 이거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렇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거죠. 로마서 1장 20절도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쉬운 이유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랑할 만한 것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아멘. 나는 성경 말씀을 아무도 나한테 전해주지 않으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섰지만 말씀을 못 들어서 제가 그런 겁니다. 이에 가서 지옥 가기는 억울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 못 들어서 난 구원 못 받았다 할 수 있죠, 사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너에게 눈과 귀와 코를 주지 않았느냐, 너 이것도 다 보고도 나를 왜 못 믿냐, 못 믿었냐 그 당시에 라고 주님께서는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냥 이것만 봐도, 하늘만 봐도 해가 지고 해가 떨어지는 것이 아주 일상적인 것처럼 우리 생각하지만 이것은 큰 기적이란 거죠, 사실은. 그런 것들을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알고도 왜 안 찾았냐라고 하면 이제 할 말, 입이 닫아지는 거죠. 여기서 로마서 1장 20절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이 갖는 것들이지만 창조 세계를 통해 이해하고 볼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하신 권능이고 두 번째는 신격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계심을 증명합니다. 시편 75편 6절 7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75편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높이는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나오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한 사람을 낮추시고 다른 사람을 높이시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고 민족들의 흥망성쇠가 그분의 손에 있음을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이 교만했을 때 아시리아를 지팡이로 쓰셔서 이스라엘을 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일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수없이 보게 됩니다. 또한 성경이 하나님께서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계신다면 그분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를 하실 것입니다. 내가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실제로 그분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 창조물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고요. 그 다음은 그분의 말씀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으로써 내가 이것을 다 했다라고 분명히 계시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성경은 결코 그분의 존재에 대한 철학적인 논증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일단 믿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세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시겠습니다.